안녕하세요.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다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 믿을 만하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죠.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또 믿지 않음,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시 동안 그들의 그 불순종과 우둔하게 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남은 자들 중에도 그렇게 우둔하게 된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요. 그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 이후로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구원받으려면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의 문제는 그들이 불순종하였고 거역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들도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그리고 앞서서 뭐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야기도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 나무들을, 그 가지들을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는 분이십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지금 그들이, 유대인들이요,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 거죠. 거역하고 있으니까요. 불순종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말미암아입니다. 여기 너희는 로마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방인들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이 유대인들이 복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그러나 택하심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따진다면, 그들의 조상들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을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조상들을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시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구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무슨 뜻일까요?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고 또 순종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거죠. 복음에 대해서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거역하고 있었던 그들이 그 이방인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과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고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좀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함이 있죠. 어떤 후회가 있습니까? 뭐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다가 이걸 골랐는데 저게 훨씬 맛있어 보인다. 그러면 저거 할 걸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강아지나 고양이 이렇게 어디서 입양하거나 그럴 때 어떤 걸 이렇게 입양할까 심사숙고하다가 한 마리 골랐는데 데리고 와서 막상 봤더니 이 녀석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가져올 걸 그런 마음 들죠. 뭐 학교 진학하고 할 때에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 학과 이거 갈까 저거 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 학과를 정했는데 얼마 안 다니는데 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선택하지 않은 그 과는 엄청 유망한 과가 되어버리면 좀 후회가 생기겠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후회가 생길 때에는 왜 후회가 생길까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족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했으면 나도 더 이득이 될 텐데 더 득이 되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데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을 부르고 이렇게 하셨을 때 후회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 잠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것을 은혜를 베푸신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나는 마치 하나님께 후회를 드릴 것만 같은 그런 상태의 사람처럼 여겨지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르게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하심이 없는데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선택했는데 다른 거 선택할 걸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왜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죠. 비록 내가 지금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고만고만한 믿음으로 겨우 그렇게 있는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을 나를 사랑하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지킨 것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후회는 내 기대나 이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득이 될 만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나를 부르셔서 뭐 나에게서 어떤 이득을 얻거나 내 덕을 보거나 하시려고 뜻하신 바가 없으시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나를 부르셔서 뭐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뭐 크게 변화시켜 버리라.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런 인물로 그런 기대를 갖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말을 안 들어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냐면 다시 한번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로 내 덕을 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를 수가 있어? 나도 그러면 너 별로야, 싫어. 나도 너를 버릴 거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포기당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밖에 못 있는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 후회하심이 없는데 나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있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이 주일 예배 때 이런 가사의 찬양도 함께 불렀던 것 같은데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린 것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내 꿈을, 내 시간을, 내 재정을, 내 재능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후회가 되는 그런 때가 혹 있으셨습니까? 내가 이럴 거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딴 데 다닐 걸, 그런 마음. 이럴 바에야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사는 게 더 나았지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뭔가 내가 좀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 그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후회가 아니라 믿음과 용기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후회하심이 없음과 같이 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주님, 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저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후회하심이 없다, 그걸 마치 나를 향해 아무 기대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은 만약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큰 일을 하고 그러면서 저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만족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흠없고 완전히 거룩하고 그러면 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족하실 수 있겠으나 우리를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의지하고, 그래서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되고 주신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그것, 부르신 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래서 마땅히 감사하고 주신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겨우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만족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후회 속에 삽니다. 여러 가지 후회를 하죠. 오늘도 후회하고 어제도 후회했는데 아마 내일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후회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 믿고 섬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후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사는 삶, 그런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에 또 나를 구원하셨음에 후회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지금도 겨우 이렇게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나였으면 후회할 만한 그런 존재가 나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감히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 않고 포기당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도 있음에 믿음의 용기를 내어 주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